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요. 도입부 역할로서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5장에서 28장까지 선포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29장에서 32장까지 모압에서의 언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33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실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실패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 십계명을 받고 또 언약을 맺으면서 1년간 머물러 있었던 시내산이죠. 그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힘든 여정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턱 밑에까지 서울로 하면 과천까지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들어가면 돼요.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턱 밑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승리를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처음부터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믿음의 문제였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21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맞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지키셔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 앞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죠. 약속의 땅은 선물로 받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올라가서 차지하라. 모세는 아주 확신 있게 말하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려워하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신식 무기가 있나요? 없어요. 훈련된 군사 조직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그러니 자기들에게는 훈련된 군대도 없고 또 좋은 군사도 없고 여행 동안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를 치고 홍해바다 건너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두려움이 당연하고 주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앞으로 와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올려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가서 칠지 우리에게 알리도록 하자 해서 모세가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들을.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지? 두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로 가로지.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 가서 알았어요. 우리하고 포도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한 송이잖아요. 아무리 포도송이가 커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가봤더니 포도송이가 그냥 송이가 크게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송이.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그렇게 좋은 또 그 땅의 소산들을 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정말 좋더라. 참 좋더라. 문제는 26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첫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죠?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둘째,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했어요.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해도, 진짜 만 입으로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오해했어요.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겨 진멸하시려고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기셔서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오해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넷째, 공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넘겨 멸하시려고 하셨다면서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이런 걸 메뚜기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 장대한 사람들, 견고한 성읍에 우리는 못 간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확한 판단이죠.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체험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제거시켜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생각하면 옳죠.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제외시키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요. 차례대로 단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서 과장하기 시작해요.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는 성곽이 어디가 있어요? 안악자선 거인족들을 보았다.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말해요. 29절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첫째,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두 번째, 출애굽에서 용사로서 싸우신 그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용사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어떻게 시내 광야에서 버텼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버텼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견뎌왔어요. 기적이죠. 우리 여름 수련회 가려고 할 때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먹고 자고 며칠 자고 온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리바리 싸지머지고 가야 돼요. 마실 물이든지 먹을 양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음료수랄지 숙소랄지 1년 이상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시내 광야에서 1년 살았고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1600km예요. 어떻게 걸어왔어요? 아버지처럼 안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고, 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저를 그냥, 저희 아버지 농부셨기 때문에 근육맨이었어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 근육질에 팔로 어린 저를 안고 번쩍번쩍 드셨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이 광야 여정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냐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신뢰할 만한 인도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실패하게 하신 적이 있냐? 출애굽의 용사이신 하나님, 광야 여정에 팔로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 어제도 44살 자매님이 작년 11월에 갑자기 암이 발병돼서 5개월 만에 소천하신 장례식 치르고 왔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혹시 나에게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젊다고 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팔로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신뢰할 만한 인도자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책주의자, 주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인생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으로 오해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